경상남도 도의회에서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이 부결된 가운데 학생인권 조례가 이미 제정된 지역은 어떤지 찾아가 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총회에 소속된 모든 노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노회 체육대회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필리핀 나쿠 지역 가운데 하나인 모니카요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헌당 예배 현장을 CTS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2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동성애자들을 포용하기 위해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15일에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이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경남 지역 기독교 단체들이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5일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의 채택을 놓고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투표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찬성 3, 반대 6으로 부결. 반대표를 낸 의원들은 조례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광주와 전북 4곳. 인권조례의 폐해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이미 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서 각종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조례에 근거한 거짓 성폭행 진술로 사망한 한 중학교 교사의 아내는 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갑질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는 결코 학생의 인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만드는 나쁜 인권조례예요.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의 권리잖아요.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름발이 교육이 돼서 학생들이 갑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학생인권 조례는 교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공통된 주장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우선되는 인권 조례에 따라 선생으로서 가르침이나 지도에 큰 제한을 받는다는 것. 이미 조례가 시행된 4개 지역의 경우 모두 성적 지향을 포함해 동성애 등 문제에 대해 논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학생들이 더 선생님 말들을 안 들어요. 그리고 조금만 어떻게 하면 인권 침해다.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성적인 문제, 도덕성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게 문제가 생기나 하면 학생인권 조례 안에 성적 지향 차별 금지, 또 임신 또는 출산 차별 금지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견제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휘두르는 권력 남용을 제어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제동 장치가 없어요. 아마 조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인권위 학생인권센터라든지 국가인권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잘못한 점은 누가 견제를 하느냐? 이게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브레이크가 없는 이 인권의 어떤 진행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게 브레이크를 달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폐해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목소리. 조례로 인한 피해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화합하고 어울리는데 체육 활동만 한 게 없겠죠. 한 교단이 목회자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날카로운 스매시가 오가는 탁구대. 탁구채를 쥐고 공을 기다리는 자세가 프로 선수 같습니다. 족구와 배구 경기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공을 네트 건너로 넘기려는 역동적인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다양한 종목 경기들이 펼쳐지는 체육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총회에 모든 소속노회가 한자리에 모인 제7회 총회장배 전국노회 체육대회 현장입니다. 백석 대신총회 문화체육부 측은 각 노회 사이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통합과 일치정신을 몸소 실천해온 예장 백석 대신교단의 자부심을 확인하는 자리로 체육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회가 목회자들의 체력 증진과
교류 확장을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노예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고 백석 대신이라는 자부심을 고취하면서 각 목사님들 또한 사모님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대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그와 같은 의미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의 설교를 전한 예장 백석대신총회 이주은 총회장은 승패를 떠나 함께 하나 되는 기쁨을 나누자며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로 신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대회에는 배구, 족구, 탁구, 제기차기, 농구 자유투, 고리 던지기 등 6가지 종목이 진행됐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노회에게는 우승기와 트로피가, 준우승과 3등을 차지한 노회들에게는 트로피가 수여됐습니다. 경기 종목별로도 상금이 걸리고 응원상과 모범상도 뽑아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같은 교단 목회자들이 모여 스포츠 실력을 겨루며 함께 땀 흘리는 자리가 소중하다며 매년 이어지는 체육대회에 앞으로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체육대회는 우리 모두가 다 또 정신적으로 또 하나 되지만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장이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체육대회를 통해서 교회 간에 하나가 되어지고 또 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매년 저희 한남노회는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단 소속 노회들이 한자리에 모인 체육대회. 목회자들이 모여 스포츠로 화합 정신을 다지며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천안의 한 교회와 교인들의 헌신으로 필리핀 딸랑 모니카요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모니카요 빛된 교회 헌당 예배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딸락 최대 나쿠 지역으로 알려진 모니카요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천안 빛된 교회가 필리핀의 7번째로 세운 모니카요 빛된 교회. 21일 드린 헌당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천안 빛된 교회 이장원 목사는 예수는 세상의 빛이요 희망이시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모니카요 마을 주민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헌당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땅과 그 헌신의 결정체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열악한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서 온전히 복음화되는 게 저의 바람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바람입니다. 모니카요 빛된 교회 윌리 데브라 목사는 지난 4월 말 발생한 지진으로 연기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돼 감사하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araming salamat po sa mga Koreano na simbahan na 15 simbahan na tinayo nila at sila ay ginamit ng Panginoon dahil sa dedication dito sa Chicho, Monicayo. Ngayon po ay nagpapasalamat po kami sa mga pastor, sa mga Korean na ginagamit ng Diyos at ipahayag ang salita ng Diyos. 헌당 예배에 참석한 50여 명의 성도들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Masaya ako sa Panginoon, ikaw ang ginagamit. Maraming salamat po and God bless Between Church. Thank you, God bless and lahat po ng missionary na kasama po ni Pastor. Thank you and God bless all. 헌당 예배 후 천안 빛된 교회는 모니카요 마을 주민들에게 쌀, 빵, 의자, 수건 등의 생활용품도 전달했습니다. 모니카요 빛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삶이 변해지고 또 그 삶의 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교회 헌신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모니카오 빛된 교회. 모니카오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오롯이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딸락 모니카오에서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마을목회위원회가
103회기 마을목회 공모사업 시상식과 102회기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영주교회 농어촌 선교부와 서울 선호회 한남제일교회 등 지난해 마을목회 공모사업에서 수상한 교회들이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평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제103회기 마을목회 공모 당선교회로 선정된 세곡, 송면, 하늘기쁨교회 등 5곳의 교회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제2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이주훈 대회장은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는 동성애자들도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면서 국민대회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1일에 대한문광장에서 개최되는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러플 페스티벌은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부스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지구촌 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임직식과 진재영 목사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임직식에서는 3대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 내정자인 최성은 목사가 설교자로 나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섬김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2부는 9년 동안 지구촌 교회를 심무했던 진재영 목사의 케냐 선교사 파송 예배로 드렸습니다. 지구촌 교회 성도들은 동역자로서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진재영 목사를 파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과분한 은혜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너무나 큰 은혜고, 그러나 주의 부르심 앞에 이제 아프리카 케냐를 향해서 다시금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주께서 맡긴 이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진재영 목사는 5월 26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지구촌 교회를 떠나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아프리카 목회자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6회 서부연회 정기연회와 북한 선교대회가 한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가 돼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서부연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각 분과위원회 보고 등으로 진행된 연회에서는 장학금과 공로패 전달이 이어졌습니다. 서부연회는 해방 전 북한 전역에 세워졌던 감리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세워진 연회로 북한 선교 정책 세미나와 세터민 지원 등 북한 복음화를 위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이 제122회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는 석사 116명과 박사 38명 등 모두 154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특히 재단법인 기독교선교 횃불재단과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이 협력해서 개설한 목회학 박사 과정을 통해 한국인 17명도 목회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기독교선교 횃불재단 이형자 이사장은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졸업생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 유승현 한국 대표는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한국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지 CTS조이 어린이 영어합창단이 수지 갈릴리 감리교회에서 창단했습니다. 수지 갈릴리교회 하운선 목사는 합창단 수업을 통해 즐겁게 뛰어놀고 행복한 아이들이 되길 바란다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이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수지 CTS조이 어린이 영어합창단에는 1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플애니쇼 시간입니다. 16개 교단 22만 성도들의 연합체인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한국교회 화합과 부흥을 위한 사역을 다짐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이종식 신임회장을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장로총연합회는 함께하는 그러한 모임체고 단체이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분명한 뜻이 계시고, 그리고 16개 교단의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뤄내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행복하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9대 회장님이시잖아요. 예, 이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요? 39회기까지 우리 지도자들께서 그 시대에 참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 공로가 크십니다. 초창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 모임체가 몇 분으로 중심으로 해서 몇 교단만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39회기까지 오면서 많은 교단, 16개 교단이라고 하는 한국의 강한 모임체이고 그리고 22만 모임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둠과 함께. 네. 그 임기 동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 한국 장로 총연합회는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친교하며 합의체를 이뤄내는 그러한 모임체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참으로 이때쯤이면 눈물로 한번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이 반성경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좀 만연해 있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성경에 기반한 신앙인, 특히 장로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한 우리 16개 교단, 연합회가 결속을 하여서 이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한국 장로 총연합회가 해야 할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6개 교단, 그리고 아까 22만의 회원이라고 그러셨죠? 네. 예, 그 정도 이제 규모가 있고 초교파 단체인데, 장로회 총연합회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도 어떤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은 모이는데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저희들이 모여서 무슨 세미나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뭐 이것보다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울 때에 장로로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장로님들, 우리가 한참 그 기도할 때 기도원의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장로님으로서는 정말 기도할 때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교회에서, 노예에서, 뭐 총회에서 보여주면 한국교회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평신도 지도자로서 이 기도 운동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도 좀 나눠주시죠. 참으로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답은 없는데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만 하면은 서로 용서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되고 다툼이 있고 그런데 사랑하면 그러한 우리의 모든 비전이 해결되리라 저는 믿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부터 서로 사랑으로 돌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발전을 기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오늘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는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황전제일교회가 담임 목사 위임 예식을 가졌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 순천노회 위임국장 백유현 목사는 주 안에서 하나 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담임 목사의 최천수 목사를 위임했으며 정직하고 소신 있는 목회와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여수영락교회가 창립 88주년을 맞아 제7회 어르시 초청잔치를 열었습니다.
인사말에서 여수 영락교회 김성기 목사는 주 안에서 즐겁고 평안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잔치에서 중국 주사랑교회 워십과 육군훈련소 군악대 공연을 비롯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필리핀 천사밴드 초청 찬양 집회가 전주 한화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천사밴드 대표 김욱서 목사는 우리가 축복받는 이유는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이라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집회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기뻐의 등을 찬양하며 참석자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천사밴드는 13년 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빈민촌 리잘 마을에 파송된 김욱서 목사가 창단했습니다. 창원 가음정교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장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콘서트에서 창원 가음정교회 제인호 목사는 가음정교회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콘서트는 트럼펫 독주와 여성 중창, 성악 앙상블과 가음정교회 중등부 댄스팀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음정교회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매년 장미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4회 창원시 탁구선교 경남 오픈 한마당 축제를 위한 조 추첨식이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창원시 기독연합회 직정회장 김성권 목사는 탁구선교회 사역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불이 붙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며 경남 지역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가하는 56개 팀 조 추첨식이 진행됐습니다. CTS 경남방송과 창원시 기독연합회가 주최하고 창원시 탁구선교회가 주관하는 제4회 창원시 탁구선교 한마당 축제는 오는 6월 8일 오전 8시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CTS 중부방송 당진시 운영이사회가 2019 당진 청소년 드림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색소포니스트 박광식, 방송작가 천영순, 웹툰작가 비아이 등 8명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인문학 강의와 자아상, 세계관, 진로 등을 주제로 한 선택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청소년 드림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진로를 돕기 위해 지역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주 순복음 보화교회가 새 성전을 입당하고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청주 이지방회가 주관한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순복음 뉴비전교회 김은수 목사는 보화교회가 겨자씨처럼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져서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보좌에 초점을 맞춰서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임직예식에서 명예장로 2명을 비롯해 명예권사와 명예안수집사, 권사 임직 등 총 7명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보화교회 기도원 새성전이 앞으로 더욱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만 바라보고 많은 영혼 구원하는 아주 귀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청주시 금천동에서 시작된 순복음 보화교회는 2012년 남일면으로 이전해 순복음 보화기도원과 함께 성장했으며 새 성전에서 영혼 구원과 성령 치유 사역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성도님들 입장에서 헌금, 즉 기부금이라고 하죠. 이 헌금과 세금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종류의 기부금이 있는데 법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 이렇게 4개로 나눠지는데 저희 헌금과 관련된 기부금은 지정 기부금 중에서도 종교 지정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준 소득 금액의 10% 정도를 기부금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내가 기부한 금액의 10%로 오해를 하셔서 소득 금액을 좀 공제를 많이 못 받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이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기준 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 법정 산식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 소득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비들을 빼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법정이라던가 정치자금 기부금 등을 뺀 나머지 소득 금액에서 10%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제 한도를 넘어간 금액들이 있을 건데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5년간 2월 공제가 됐었는데 이제 그게 규정이 바뀌셔서 10년까지 2월 공제가 되니까 요 점도 유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유의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이제 1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들이 있으세요. 뭐 전체적으로 한 0.5%밖에 되진 않는데, 그분들이 이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가 실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위 신고 시 이제 그 부당 과소 신고에 대한 40% 가산세라던가 납부불성 시 가산세가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은 꼭 허위 신고 없이 소득공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독감 같은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예방주사가 필요한데요. 그 답은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펼치시는 2단 사이비 사역 중에 하나, 바이블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름을 듣고도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직접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바이블 백신은 말 그대로 백신입니다. 예. 보통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한참 거기에 이제 빠지고 나서 발견해가지고 그들을 또 데리고 나오고 하려고 그러면 많이 어렵죠. 수술입니다. 이단 상담을 해서 데려오는 건 저항도 많고 심한데 이 백신은 미리 사전에 그 저항균을 집어넣어서 저항력을 기르게 해가지고 나중에 혹시 이제 이런 질병과 같은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접할 때 바로 저항력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때 사망 원인 1위가 위암이었는데 지금 위암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내시경 검사를 사전에 해서 그 안에 용종이나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발견하고 이제 거기서 바로 제거하기도 하고 이런 예방 조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의 삶의 건강의 질이 많이 높아진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교리 부분에서 이런 용종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냥 막연히 알지만 사실 많은 이단들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셨고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그 여호와의 영이 예수의 영이 보혜사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어떤 논리랑 비슷하냐면 우리들이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 삼위일체가 뭐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흔히 설명해줬던 대답이 내가 지금 여기 교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그리고 집에 가면은 아빠고 또 회사에 가면 부장님이잖아. 요게 똑같은 논리로 진행되는 겁니다. 태양이 그 자체로 빛나지만 열기가 있고 빛이 있는 것처럼 다 하나야. 또 물이 수증기가 되고 얼음이 되는 것처럼 다 하나야. 이게 다 전형적인 이단들이 도용하는 양태론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잘못된 하나님 이해죠. 이런 잘못된 이해를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단 단체가 와서 그걸 톡 건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발견해서 제거하고 바른 교리를 심어주는 것. 이게 바로 바이블 백신의 의의입니다. 네, 바이블 백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지역사회에서 다음 세대,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사역도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이단 대응 사역을 하시게 된 건가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단에 빠진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제가 맡았던 청년들이 한 1,700명 정도 그래서 같이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또 새롭게 부임을 해서 가봤더니 거기는 청년부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 모이긴 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청년회장이 이단에 빠졌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청년들을 향해서 계속 비방을 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담임 목사를 비방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여기는 성경 말씀이 없다.
그래서 계시록을 깨달아야 된다. 네. 비유를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끌고 가서 이 청년부가 분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를 청년 사역하고 이단 사역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쪽으로도 이단 대응 쪽으로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 이단 사이비의 포교 전략에 대한 그 대응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들입니까?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제 시도했던 것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단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 조심해라. 이렇게 네. 이제 보통 많이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단들은 끊임없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 전략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뭐 명화 그리기 동호회, 그리고 CCM 경연대회, 뭐 영어 또 대회, 뭐 이 다양한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나 이렇게 하면은 이단이야라고 하지만 또 이게 말을 바꾸고 또 가면을 바꾸면 우리가 또 이제 속는 경우가 많이 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뉴스에서 조심하라고 하지만 네. 넘어가는 이유는 계속 이제 진화하면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딱딱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교리, 진리 이게 무엇인지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알고 배운 다음에 이제 접하게 되면 딱 올 때 이거 잘못된 거구나 바로 알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사이비 이단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정통 교리를 바르게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이블 백신 내용이 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바이블 백신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정통 교리, 그리고 이 교리가 만약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삐뚤어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왜곡될 수 있고 이단들은 이런 논리를 어떻게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반증, 대응은 무엇인가를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이단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공부를 하거든요. 주제별로 해서 예를 들면 이제 계시론, 우리 그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7개 영역의 교리 영역들이 있는데 계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뭐냐, 이 계시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 이해하면 직통 계시,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몇천 번 읽었더니 깨달았다, 그리고 그냥 혹하게 넘어가거든요. 또 마지막 시대의 이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 안에 비유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깨달아야 제대로 안다. 근데 이 계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말이 그냥 혹 넘어가거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계시론이 있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7개 영역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 계시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신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엉뚱한 하나님에 빠지지 않고 뭐 극단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어머니 하나님, 이모 하나님, 삼촌 하나님, 뭐 여러 하나님들이 올 수 있는데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삼위일체 하나님. 또 인간론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람을 오해하면 우리가 나중에 받을 구원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신일하밀군과 같은 사람이 나중에 순교자의 영과 하나가 돼서 영생불사한다. 이상한 논리에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또 기독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예수에 많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 소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200명. 그중에서 성공한 메시아가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성공했다라는 건 따라다니는 사람이 추정자가 뭐 500에서 1000명 이상 되는 이런 바른 예수를 알아야 되고, 또 이제 구원론도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론을 정확하게 모르면 너 구원 받았냐? 나중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는데 어떻게 할래? 이러면 또 이제 막 또 넘어가거든요. 불안해서. 또 교회, 우리만이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가짜다. 이러면 또 이제 또 넘어가게 되고요. 종말.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1992년부터 시작해서 종말을 바로 알아야 견고한 신앙으로 서게 되죠. 그래서 이 7개 영역을 제대로 된 정통교리,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는가, 이것들을 따라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단 사이비에 대응할 때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 바이블 백신을 적용하는 거 말고 또 한국교회는 어떤 방안을 또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은 이제 한 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런 것들은 이단이 조심하자고 이단 세미나를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이단 세미나만 해서는 저항력을 기르는데 부족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항력을 기르는 이런 차분하게 배우는 예방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 CTS와 연계한 세미나와 사역도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예, 예. 미디어를 활용한 이단 사이비 대응 사역의 중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하죠. 예, 사실 이단에 빠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할 때 기존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럴 때는 보통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미디어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아니면 또 책자를 찾아본다든지요. 이럴 때 미디어가 준비가 돼서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죠. 실제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뭐 이제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접한 분들이 많이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대담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요. 예,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특별한 계획이나 비전은 없고요. 단지 이제 주어지는 이런 사역들 네. 열심히 하고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해외 선교지에서 이런 필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단들이 워낙 해외로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흰무리를 창조한다. 그래서 14만 4천 말고 더 많은 흰무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해외에 포교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해외에 이제 공부하러 나간 유학생들 중에도 가끔씩 문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단 아닙니까? 그 깜짝깜짝 놀랐죠. 영어로 가서 이제 영어로 전도를 하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시아 쪽 그리고 이제 북미 쪽 아주 많이 이제 퍼져 있거든요. 호주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선교지에서 요청이 와서 이제 선교지에 가서 우리 그 현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바이블 백신 이제 세미나도 하고요. 그런 이제 해외에서의 예방 사역도 조금씩 이제 퍼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아주 이제 건강한 예방력을 기르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쓰는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이 건강하면 감기균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네. 우리의 신앙도 바로 서면 이단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것이 진짜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단 건강한 교리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데 힘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